가슴을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어제 말씀에서 이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이제 기항하는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신지 알지 못한 부분들을 어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데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따르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두 제자의 경우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내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두 제자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대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더 무지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두 제자가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시려고 하는데 두 제자가 강건해서 예수님이 집에 모셔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두 제자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밝아지자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주신 것에 있죠. 그럼 떡이 무슨 신비한 성분이 있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떡을 받아 먹었을 뿐인데 눈이 밝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선 그 누가복음 그 앞장에서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언급할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주면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떡을 떼어 두 제자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길, 운명에 동참하라는 것에서 떡을 떼어주신 것이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 당시 가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당시 집주인이 손님 초대해서 식사를 할 때 손님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다라고 나눠준 것은 단순히 이건 식사 광경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인이 떡을 떼서 나눠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떡을 떼서 나눠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손님을 초청해서 모셔서 떡을 떼서 주인께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께서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거는 흔히 쓰는 건 일이 어떻게 혼란스럽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나에게 들어오셔서 일어나는 이 주객의 변화가 혼란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변화라는 사실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주객의 전도가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키는 주객의 전도의 변화가 우리한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때 변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 변화라는 거는 결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에 머물든지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 찾아오시든지 영원한 손님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례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느 날 평상복 차림으로 한 여인 집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해서 보니까 너무나 이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신앙적인 그런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호감을 갖게 되어서 이게 서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서 이 여왕이 종종 그 여인을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얘기해요. 이제까지 당신이 찾은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왕의 질문에는 여왕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원했겠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던진 질문인데 이 여왕이 기대하는 달리 이 여인의 대답은 여왕 폐하이시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왕은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참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게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좋은데 생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손님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일평생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손님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자 내 전부이시지 손님이 되어서 내 어떤 삶의 일부분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되면 언제든지 주님은 팽개칠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모셨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른 거야. 주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는 주님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의 손님으로 오셨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자정하시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정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혼란했던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있는 선지자로 여기면서 이분과 함께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기대했던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제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 제자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엠마오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내가 내 살 길을 찾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주님께서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었고 또 제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냐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하게 되는 일도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와 평안과 행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 대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오시자 두 제자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미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되지 않고 타는 숯불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욕에 못 미달아 사는 사람은 결국 정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잠언 말씀은. 사람마다 저마다 사람은 무엇에 불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불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타서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만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뒤로 뺐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뜨겁게 사로잡힐 때 어떻게 변모했습니까?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 안에 담니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변모한 것입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인해서 뜨겁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도 십자가가 두려워서 주님이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핍박이 두려워서 숨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전한 그 여인들의 증언도 헛된 소리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지혜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열정이라는 게 생기고 정말 비전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죠. 성도를 성도가 되게 하는 거, 또 성도가 강하게 되는 거,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거, 이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 내게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고백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그 31절에 보면 이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니까 눈이 밝아진 거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왜 없어집니까?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된 이상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이는 걸로 자꾸만 주님의 그런 어떤 그 살아있음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갖고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숙하게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적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이셔도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아닙니까? 진리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이제 주님이 주인 되셔 말씀으로 깨닫겨지니까 주님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심이 이제 자기 인생이 될 수가 없고 그들이 알게 된 부활의 예수님께 이제 자신의 삶들을 맡기면서 주인이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정말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인생의 길을 또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또 동행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